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 정확하게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들에게 무엇을? 복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복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 창조의 목적 그대로 약속 그대로 복된 자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초등학교를 입학하며 졸업하며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하며 졸업하는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다스리며 정복하는 이런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그 사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모두 우리 자녀 우리의 입학 졸업생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늘 얘기지만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지나면 끝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지나면 끝입니다. 대학교 시절 지나면 땡입니다. 더 이상 그 시기 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때그때 단 한 번뿐입니다.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단회적인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약속하신 그대로 복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날마다의 승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이름은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명성을 떨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명성을 떨쳤던 사람. 오늘 시간 우리는 다윗처럼 주 안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말씀 그대로 다윗처럼 명성을 떨치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다윗처럼 명성을 떨치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방법이 없을까요? 있지요.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있죠.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다윗처럼 명성을 떨치는 우리 졸업 입학생들 우리 자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할진데 오늘 정확히 설명되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명성을 떨치는 자랑스러운 간증의 주인공 멋진 복된 우리의 인생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방법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하고 또 지금 인생 어려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얘기 뭐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듣고 다윗을 찾는데 다윗을 찾는 이유는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하하며 박수 치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을 해하려 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방해는 그런 블레셋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 축하하며 격려하며 박수치며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하는 이러한 축하의 축복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기와 질투와 온갖 것들로 비난하며 헐뜯는 우리의 현실,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담을 듣고 축하하며 격려에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찾아. 왜냐고요? 바로 다윗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잘 되어지고 좋아지고 해결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세상은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며 믿음의 사람이 잘 되는 그 꼴을 보지 못하며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파괴하며 교인을 무시하며 우리 모두를 업신여기는 오늘의 현실. 그래서 찾습니다. 그래서 난리법석을 치우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다윗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 누굽니까? 사실 가장 기본, 가장 기초 처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똑같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거 잘 알고 있죠. 예수님 태어나는 그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며 죽이려고 했던 그런 헤롯의 모습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면서 박사들이 이제 경배하며 옵니다. 여기에 3절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 이러한 이스라엘의 온 유대의 왕으로 나신 예수를 경배로 찾는데 이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왜냐고? 야, 나도 같이 가서 경배할게. 그래요. 보세요. 어떻게 했나? 넘어가서 7절 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이 바로 박사를 불러서 별이 나타나서 언제 있느냐 하면서 자세히 묻습니다.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 가서 그 아기를 찾으면 내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거짓말이야. 속이는 자야. 여러분, 이와 같이 말은 그럴듯하게 찾고도 내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찾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찾아서 경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찾아서 박수치며 위로하며 축하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찾아서 업심여기며 무시하며 죽이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있는데, 우리는 찾아서 박수하며 찾아서 격려하며 찾아서 위로하며 좋은 일 축하할 일 축하하며 어려움 받은 자 위로하며 격려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찾지만 찾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블레셋이 다윗을 찾는 이유가, 헤롯이 예수를 찾는 이유가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축하하며 박수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고도 내게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을 해? 뻔뻔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들도 마귀에게 속으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뻔뻔스러운 가짜 엉터리 쭉정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찾거든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넘어갑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렇습니다. 하시니. 아기 예수를 찾아서 어떻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따라합시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죽이려 하는 걸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의 세력은 찾습니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찾아서 함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죽이려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판치는지 몰라요. 사랑 여러분, 이와 같이 헤롯은 찾아서 죽이려 하는 이런 엄청난 일, 오늘 시간도 사탄의 세력은 찾아서 우리를 죽이려 하며 우리를 해하려 하는
우리의 자녀를 못 살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다시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계속 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렇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속은 줄 알고 누가 속여? 네가 속였지. 네가 속으니까 다 속이는 자라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 2살 이하 그때를 기준해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다 죽여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요. 아무 잘못 없는 그들을 해야 해도 괜찮아요. 말이나 됩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2살 아래 사내아이를 다 죽이냔 말이에요. 괜찮아요? 김정은이 형을 죽이고 고모부를 죽이고 다 죽여도 괜찮아요? 소위 인민들을 죽여도 괜찮아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거짓을 하며 권력을 이용해서 범법을 행한 일부 정치인들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괜찮대. 오히려 큰 소리쳐. 오히려 미안하지만 성범죄로 스스로 자살 죽은 박원순을 모델로 삼겠대. 이게 정치인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 판을 치는 오늘의 현실.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누구를 모델 삼아? 그래서 다시 지금 그러한 성 문제 때문에 서울 부산 시장 다시 복구하지만 뻔뻔스럽게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누구를 막느라고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가져야 될 터인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를 찾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니까 그를 찾고 왜? 죽이려고. 오늘 시간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찾아서 박수하며 한마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판을 치는 오늘의 현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인데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초중고대 공부하며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왔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를 찾아서 해려가는 악의 세력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럴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다시 본문 넘어가서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본문 8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그렇습니다.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알죠? 왜 찾으러 오는지? 목적을 알죠? 우리에게도 누가 오면 왜 만든지 목적을 알죠? 우리를 건강으로,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잘 보호하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찾아서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어하는 그런 악의 세력 그냥 봐줄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기꾼이 왜 찾아왔어요? 도둑이 왜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커피 한 잔 주고 빵 하나 준다고 고마워요. 방 안에 들어앉을 거예요? 사기꾼을, 살인자를, 성폭행자를 고맙다고 우리 방 안에 들어드릴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정확히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왔는지. 그런데 다윗은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니까 다윗은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듣고 어떻게 대항하려 나갔다. 대항입니다. 따라합시다.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정면에 다윗은 대항하러 나갔습니다. 피했나요? 도망갔나요? 기죽었나요? 낙심했나요? 좌절했나요? 포기했나요? 대항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는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 대항하여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된다고요. 왜 뒤로 물러섭니까? 왜 양보합니까?
왜 소극적입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은 지금 뭡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요. 이민족 온 세계의 왕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너 교회 갔어? 너 크리스찬이야? 아무 이유 없이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 찾아서, 뭘 찾아? 네 할 일 하면 되지. 찾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갈 때 QR코드 하고 싶지가 않아. 그거 찾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문제 삼는 거. 그런데 오늘 시간같이 찾아서 하는데 다윗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듣고 대항해로 나갔다. 지금도 영적 싸움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고 우리는 나가야 되며 전진해야 되며 도전해야 되며 대항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 살면서 시험이, 어려움이, 고난이, 환난이, 시기, 질투, 환난, 걱정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먼지도 있고 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대항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아니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을 탓할 필요 없어. 원래 그런 거야. 온갖 먼지 투성이로. 미안하지만 지난번에 안양 쪽에 차 타고 오는데 여기 동탄 벗어서 안양 쪽에 가다 보니까 아이고 안양 쪽에 모르겠어요. 그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느껴지더라고. 예? 그래서 야 거기 여기 살 땐 몰랐는데 서울 살 땐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동탄이 참 좋구나. 우리 교회가 참 좋구나. 그게 느꼈어요. 차 타고 나가다 보니까 뽀얗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틀리구나. 공기가 틀리구나. 세상은 그래.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내가 면역력을 키워서 병균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해야지. 우리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환난에 고난에 많은 역경 우리를 시기할 질도 많이 오는데 어떡할 거냐고.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에 때려가지고 상처 입어서 지금 사람 꼴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 피해자가 운동선수고 축구선수고 배구선수고 그들을 문제 삼아가지고 또 협회에서는 네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에 학교 폭력했다고 국가대표에서 박탈하고 뭐하고 난리법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때 학교법으로 정리했으면 규칙에 의해서 예? 정리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정말 국가 이바지하는 좋은 사람 지금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만 근데 그 청소년기에 그 문제를 해가지고 온갖 걱정 또 하나의 상처 또 하나의 아픔. 저는 개인적으로 야 이게 정말 여러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안 싸운 사람이 있어? 안 싸운 사람이 있냐고. 우리 윤수가 큰 힘을 낼 녀석이거든요. 예? 윤수가 누군지 모르죠? 윤수 알죠? 크게 낼 녀석인데 얘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정말 스타가 될 거예요. 그래 큰 힘을 댔는데 나중에 누가 가지고 야 너 윤수 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너도 맞아가지고 내가 사람 꼴 안 됐어. 가지고 문제 일으킬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근데 윤수가 마음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 되어서 큰 힘을 대면 어떻게 박수 쳐야 될 거 아니냐고. 나는 그걸 기대해요. 자, 제가 누굴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어려움과 고난 오지만 그걸 어떻게 능히 이길 수 있는 다윗이 대적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인생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거리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말씀한 대로 대적하라. 다시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 두루다니며 찾고 있어요. 넘어지게 하며 죽이려 하며 해야 하는 것들이 두루 찾고 있다고요.
자, 이와 같이 들어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휴 무서워, 어휴 힘들어, 그럴 거 아니에요. 나를 찾아오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우는 사자같이 호성을 지르며 두루다니면서 온갖 곳 다니면서 찾고 있는데, 그런데 9절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중량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라. 대적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에휴 쟤 때문에 넘어졌어요. 에휴 얘가 나에게 시험 들게 했어요. 아이고 이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가 아니라 더 믿음이 굳건해져야지. 더 내가 배워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훈련되어서 더 면역력이 생겨서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돼야지. 안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냥 뭐 어려워요. 따라합시다. 교회에서는 시험이 없다. 근데 교회에서 아유 시험 받았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 무슨 시험이 있어요?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 때문에 더 굳건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넉넉히 대적하여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인생 살면서 많은 문제가 올 수 있는데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굳건하게 해서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말씀 본 김에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어떻게 하나? 대적하게 하여.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대적하는 것이지. 뭐 자꾸 도망가고 내가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굳건한 믿음이 안 되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저는 영적으로 지금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면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 코로나의 세력.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 다 마귀. 교회 방해하는 건 다 마귀란 말이에요. 다윗을 찾는 거 마귀란 말이에요. 예수를 찾는 거 마귀란 말이에요.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면 교회 하는 거 뭡니까? 다 마귀 짓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거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불안해요? 초조해? 걱정해? 뭐가 두려워? 철저하게 조심하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양 말씀 나온 김에 우리가 살면서 대적하는 것이 있지만 미안하지만 피할 것이 있어. 대적을 하지만 피해야 된다고. 피해야 돼요. 피하는 것 볼까요? 고린도전서 많이 있지만 하나만 보여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는 거예요. 이건 피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 왜 우상합니까? 왜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응?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모든 것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음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음행하겠어요? 어떻게 성범죄 하겠냐고요?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살인하겠냐고요?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제사 지내냐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해야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축복의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장례식 치르면서 완장을 쳐고, 완장은 뭡니까? 자녀가 복받으러 완장 차는 거예요. 아셔요? 하나님 안다면 어떻게 칠성판 깔고 어떻게 7마디 묶어요? 왜 7마디 묶는지 아세요? 북두 칠성 깔고 7마디 묶는 거예요. 왜 칠성판 깔아요? 칠성판에 가야 북두 칠성 좋은 나라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며 장례식 엉터리 가짜 쭉정이로. 어제도 어느 장로님이 전화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오늘 세상 떠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부고해야 되냐고. 어떻게 부고해야 되냐고. 장로님인데 이분은 자기 아는 목사랑 같이
무슨 뭐 상조회사 만든다고 만들고 뭐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하니까 양심에 가착돼가지고 그래도 자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싶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목사님의 뜻 모든 걸 저는 절대로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부고를 어떻게 알려야 되나요? 어제 연락이 온 거야. 나 바쁜데. 그래서 내가 바빠가지고 전화 얘기하고 또 문자 보내다가 했더니 목사님 책을 제가 한번 보긴 본 것 같은데 어딘지 몰라서 그럼 책 찾으라고 했더니 제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나중에서는 제가 책을 찾았네요. 책이 있네요. 자기가 지금 사업상을 하고 있지만 막상 그래도 하니까 저한테 연락 와서 알려달라고. 이 세상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상 숭배는 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아들, 딸, 자녀들이 어떻게 앞길을 나가야 될지,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 음행과 정욕과 타락과 탐심과 욕심과 여러 가지의 이단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며 제사를 지내며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모든 하나님 외의 모든 것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게임이 좋아요? 게임 버리세요. 하나님 외에 예배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버리세요. 피하세요. 예배는 1시간만 넘으면 힘든데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 보면은 2시간 3시간 가도 재밌다 그러고 그것도 돈 줘가면서 해요. 여러분 정신과에서도요, 중요한 것은 망상, 딜루전이 더 심하면 환총, 환시, 환후, 환각, 환촉 느껴지거든요. 그 소리가 막 들려. 막 기계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들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공장에서, 전철에서, 열차 소리 이런 거 안 듣는 게 좋은 거예요.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는 자꾸 음욕이 생겨. 그러면 그런 그림, 그런 드라마, 그런 영상 피해야 돼요. 왜 그런 거 봐요? 그것이 알고 싶다. 동동동동동동. 무서워. 그러면 보지 마세요. 그거. 왜 그거 봐요? 피해야 돼. 애들도 자꾸 피해야 돼. 우상 숭배하는 일, 하나님 믿고 피해야 돼. 근데 예배 드리는 건 자꾸 피하고 있고, 기도하는 건 피하고, 세상 것만 자꾸 보게 하면서, 맹모 삼천지계가 그렇잖아요. 맹자 엄마가 맹자 3번씩 이사하고, 뭘 보여줘야 중요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나님의 것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대적할 거야. 그러지 말고 피할 건 피하세요. 담배 피우는 거 피하고, 술 먹는 자리 피하고, 회식하는 자리 필요하지만 때는 피하고, 세상 쫓아가는 거 피하고, 같이 어울리면 같이 물들어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대적하는 방법, 피하는 방법 또 하나 뭡니까? 인내하라. 인내하는 방법. 인내하는 욥의 인내가 있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오는데 구약 신약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만 더 볼게요. 출애굽기 자라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역사가 있는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예,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아말렉이 어떻게 와서, 이게 뭡니까?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아말렉이 와. 우리는 가만히 자꾸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자꾸 싸우려고 해. 이게 그래서 지금도 다윗을 찾아. 왜? 죽이려고. 예수를 찾아. 왜? 죽이려고. 경배가 아니에요. 축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찾아와. 오늘 찾아와. 왜? 우리를 헤아려 하려고. 야, 뭐 교회 가냐? 야, 뭐 하냐? 온갖 방법으로. 자, 이해가 됐는데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와 같이 와서 도전하는 것, 사탄의 세력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도 나가 싸우라. 정면 돌파입니다. 우리는 무기가 없는데, 우리 힘이 없는데, 우리는 게임해봤자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해요, 염려해. 아니야, 바로 사람들 택하여 나가 싸우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16절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라. 뭡니까? 이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께서 이긴다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니까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오늘 시간 나가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도망가며 우물쭈물할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로 다윗을 해하는 모든 블레셋, 모든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입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세상 모든 거 싸움터입니다. 우리의 순진한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학교에 비례빌름 다 있는데 그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왕따가 되고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회 진출해서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이 싸움터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이겠지만 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인데, 그러나 그것만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두 번째, 나가 싸우면서 정면 돌파하면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키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싸움터로 나가 싸울 때에, 이 세상 싸울 때에 우리가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그 관전 포인트 바로 말씀 본문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힘이 있다고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이 싸움터에서 온갖 것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죽이려 하고 해하려 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시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야 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물었더니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내 손에 넘기리라. 누가 넘겨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물으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예배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가서 점 보고 점치고 사람들 찾아가고 아니면 주저앉아서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나가되
자신에게 나가되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며 일하십니다. 엉뚱한 곳을 찾아가도 안 되고 바로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는데 오늘날 영적으로 하나님께 찾아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코로나가 왔는데 어떡할까요? 직장 가는데 어떡할까요? 여러 가지 불안, 염려, 초조했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묻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말아라, 찬송하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이야, 왜 속아요? 그게 국민의 건강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24시간 열려있으니까 아무 때고 와서 기도하라. 평일날 와서 기도하라. 문 열려있으니까 24시간 항상 와라. 얘기하잖아요. 그래, 예배 시간에 많이 모여서 못하면 그래, 너 혼자 와서 하라 이거예요. 근데 왜 그거 안 해? 그게 믿음의 사람이? 혼자 열심히 해서 기도하면서 진리에 빠진다면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뭐냐고. 우리가 영상을 하고 좋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 진례배까지도 막는. 여기는 공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같이 바로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지로 올라가리까? 그들 내 손에 붙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그렇습니다.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수고하며 돈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땀 흘리며 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들을지어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내게 나와 들으면. 그렇죠.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축복이 이루어질지어다. 내게 나와 들으라.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지. 내 영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목사님들도 얘기합니다.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영이 살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 영이 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원망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 뭐지만 목사님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 목사님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한다니까? 위험이요, 위험. 목사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 위험이요, 위험. 그런 생각 들은 적 있어요? 스스로 작아진다는 하세요. 근데 영이 살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영혼이 살리라. 우리 모두가 사는 필요한 모두가 채워주는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넘어옵니다. 다시 본문 넘어와서 이제 10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11절 말씀 봅니다. 이에 무리가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여러분 바로 물을 어떻게 쪼갭니까? 그런데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셔서 그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러는 이러한 역사적인 현장이 나타나고 실제예요. 그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12절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그들이 놀라서 도망가죠. 그랬더니 아예 다윗이 싹쓸이해서 명령하여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불을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아예 흔적을 없애 완벽하게.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그럼 우리의 흔적, 우상문화, 옛날의 습성, 과거의 모든 습관 깨끗하게 완벽하게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관습, 나의 아집 남아있나요? 복음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 등으로 깨끗이 사라지고 태워지고 정결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깨끗이. 여러분, 근데 아직도 그런 우상, 그런 것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아직도 내 생각이 남아가지고 에이 그래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결혼했으면 결혼하기 전에 왕년에 데이트하던 거 있을 수 있어요. 누구 만났던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펜팔하던 페팔 편지가 있을 수도 있고, 국군 장병 아저씨께 썼던 편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다 버리세요. 다 버리라고요. 안 버릴 거예요? 그거 남겨서 뭐 할 거예요? 그래도 또 한번 만나보면 좋지. 그런 말 하지 마. 여러분, 이러한 모두가 다 깨끗해서 이제는 나의 남편 그대, 나의 아내 그녀, 이게 돼야지. 이제는 나의 모두가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돼야지. 아직도 그런 우상 숭배의 전통에 습관에 젖어 있는 모든 것 아닙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완벽하게 불살라 버렸다. 이 다윗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완전히 다 깨끗이 없앴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본문 13절 말씀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함지라. 이야, 블레셋 사람 이놈들 지독해. 다시 또 침범하는 거야. 예? 이렇게 다윗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침범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데 그래 내보내. 좀 이따 또 다시 또 쫓아와. 이렇게 해가지고 2번, 3번, 10번째의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끝까지 해같이 또다시 침범하고 또다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다시 피곤하게 하고 또다시 어렵게 하고. 여러분, 그게 그런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아시나요?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아니라니까. 그래서 알다시피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거라니까요. 알잖아요. 여러분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예배가 삼하고 좋았잖아. 근데 작년 이맘때, 꼭 이맘때부터 우리가 예배 못 드리고 1년 지나서. 그러니까 그거 남아가지고 아직도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있어서 아직도 주님 앞에 영상도 못 드리고 못 보고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람 있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도 또다시 와요. 이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또다시 침범하고 진입하고. 여러분 저에게도 숱하게 와요. 근데 제가 우물쭈물해요? 영적으로 판단하지. 내가 사람으로 조심해야 될 거 하지만 영적인 것, 이건 정면 돌파예요. 내가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근데 또 다시 그들이 와서 방해하며 또 하십니다. 이와 같이 또 침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예, 이와 같이 또 다시 그들이 침범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으면 그들을 기습하라. 이야, 또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철저한 감독이 되셔서 코치가 되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또 오니까 하나님 또 왔어요. 난 이제 못해요. 아니야. 또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들 뒤로 뽕나무 숲을 마지막에 그들을 기습하라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네? 또 온다고 또 왔어요. 낙심할 거예요? 이제 안 되네. 아니야.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따라합시다. 또 하나님께 묻고 또
또다시 주께 나오고 한 번 했는데요. 한 번으로 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 승리의 방법 해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예배하며 말씀으로 묵상하며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또 그들이 다시 침범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시나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또 문제가 왔다고 염려해요? 걱정해요? 아니죠. 주님 앞에 무릎 꿇 또다시 간구해요.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해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또다시 그 어려움이, 또다시 그 문제가, 또다시 블레셋이, 또다시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온다 안 온다? 온다. 또 그 문제 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싸움터,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쉼없이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염려 걱정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간증으로 만들어 주시는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역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기대가 돼요. 야, 나를 또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구나. 기대가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자녀들, 우리 졸업생들 어떻게 해나요? 이 싸움터에서 이제 마지막 1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드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어떻게 행해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행동으로 나타나며 보여지는 명령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곤하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내가 이 모양 저 모양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아니야. 내가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피곤해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지. 무슨 핑계를 대요? 우리 주님 더 잘하셔요.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서 나 그거 어려워서 못 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블레셋 갑니까? 어떻게 조용히 합니까? 기습합니까? 하라려면은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안 될 것 같더라도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 붙잡고 나가면 어떤 역사? 그 결과 17절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결론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 아멘.
따라합시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진 것처럼 나도, 우리 자녀도, 우리 다음 세대에 그들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집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쉽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나는 다만 어림이와 기죽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 그 명령에 그들을 행해. 그럼 된 거예요. 어려워, 쉬워요? 쉽죠. 그런데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그냥 머리에 쥐가 난다고 힘들고, 미안합니다. 부모님이 갑부도 아니고 돈 많은 것도 아닌데 공부하겠다고, 학원 가겠다고, 뭐 하겠다고, 돈 벌겠다고, 알바하고 뭐하고, 아이고 주일날도 알바한다고 가서 돈 벌고 뭐 한다고 뭐하고. 여러분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저 강남권에 저 아주 쟁쟁한 아들 딸 있는 그들 어떻게 이기겠냐고. 예? 그 돈 있고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안 되더라도 그 아버지의 권력 믿고 대학교 다 들어가고, 예? 가짜 그냥 수료증 만들고 뭐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해. 그런 판국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대항하냐고요. 우린 누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해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하다가, 교회를 보고 얘기하다가 나한테 마지막, 근데 목사님은 신앙생활이 몇 대째이십니까? 그래. 몇 대?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원래 예수 안 믿었어. 우리 아버지 교회 못 가게 했어. 내가 당대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이제 나가. 예? 근데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깜짝 놀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요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복을 받아서 몇 대째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씨앗 속에서 한 주 왔더니 아니에요? 깜짝 놀래. 예? 여러분, 저는 그래. 내 당대도 어쩔 거예요. 나는 정면 돌파예요.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당대의 아브라함의 부모는 우상 숭배했던 자예요. 응?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라면 갔어. 고향 떠나라 떠났어요. 명령대로 행했다고요. 알죠? 예? 하나님을 쫓아갔다고요. 이게 뭐 창세기 12장 쭉 보면 다 있지만 시간 없으니까 못 보는데 그냥 따라간 거예요. 명령 행한 거예요. 그들이 그런 복의 근원이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 용서하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혹시 뭐 재산 안 주나? 에휴, 그럼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 다른 애 다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해합니까? 저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아직 이 정도 갖고 안 차. 내 승이 안 차. 더 뻗어나가. 예? 더 뻗어나간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단적으로, 대외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기대되어지고,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목사님 그러네. 우리 이 형편에서, 예? 제가 당대 믿음인 거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저는 얘기했지만 저도 원래 내성적이고 저도 원래 숫기도 없고 원래 그래요. 근데 제가 얼마나 글을 잘 써요. 책도 쓰고. 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근데 누가 책을 많이 봤느냐? 아니, 안 봤어. 그런데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해.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 창의력을 하냐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게 다 그래요. 어디 가서 부흥회 설교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뭐지만 거의 원고를 안 보고 하잖아요. 딱 있으니까. 그때는 그걸 끝나고 나서 강사님 일단 여기 원장님께 합격입니다. 근데 뭔데?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은요 원고 보고 하는 거 질색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별거 다 봤다 그랬어요. 원고도 있어야지. 예? 원고도 있어야지. 원고 다 있어요. 예? 다 있어요.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또 부흥회면은 언제 원고 보고 일일해. 제가 새벽에도 언제 원고 보고 다 해.
희롱을 보면서 하지. 근데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마지막 그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 하나님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신명기 28장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신명기 28장 보면서 결론 내겠습니다.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그래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행하는 거예요. 들었으면 지켜 행해야지. 들었으면 행해야지. 이러면 듣고 행하지 않잖아. 뭐예요 이게? 들었으면 행해야 될 거네요. 들었으면 행해서 예배 자리에 물질 생활에 헌신하는 거, 우리가 행하는 거. 불가피한 경우 있어요.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행하거나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지. 예? 행하면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명성을 널리 펼친다는 거예요. 예? 너를 누가?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게 놀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겠다. 알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겠다. 또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네, 것이라. 8절 앞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렇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 멋있잖아요.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여기도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이게 항상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예,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해? 여호와께서.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예, 1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여호와께서. 여러분 매 절마다 여호와께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가 중요해. 예?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예,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이렇게. 여러분, 그래도 여호와가 싫어요? 그래도 내가 할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높여주신다 이거예요. 똑바로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해? 따라합시다. 내가 하면 뻔하다. 내가 해봤자 뻔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대단해. 내가 하는 게 도찐개끼니요. 사람이 하는 거 도찐개끼니요. 그놈이고 그거지. 별 차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하는 거 내가 문제 없을 때에 내가 회피하고 도망하고 불안, 초조, 염려, 걱정 아니라 어떻게 정면 도전.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께 물어. 하나님께 물어. 그래 또 와. 그래도 실망하지 않아. 또 내가 물어 또 해. 그럼 명령 어떻게 지켜 행하면. 그럼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명성을 온 세계에 떨치게 하는 제2의 다윗이 됩니다. 이런 멋진 우리 입학생, 졸업생,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지만, 내가 하면 뻔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못할 일 없고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방법의 비결 알고 우리들도 명성을 온 세계에 떨칠 수 있는
다윗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한 역사의 핵을 긋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